은혜를 베푸셔서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382장 찬송합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408장 같이 찬송하십시다. 408장.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425장 찬송하십시다.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60장 찬송 하나 더 하십시다. 마지막 60장 찬송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11장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79페이지 사무엘하 11장 16절에서 2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하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고 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조 햇사람도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을 죽고 왕의 조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하 11장 16절로 27절 말씀 가지고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나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의 한심함과 다윗 왕의 간악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는 맹목적 복종은 악에게 동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복종은 악에게 동조하는 것과 같아 하는 것이죠. 이런 완전 범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범해 놓고서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누가 범인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숨는 행위를 말합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혹은 증인을 남몰래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과학적 수사가 굉장히 발전해서 현장에 남아있는 혈흔, 머리카락, 그 유전자의 DNA만 있어도 어떤 단서라도 범인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CCTV가 많이 있어서 실시간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도주했는지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해결 사건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능력, 과학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우리 인간의 심중,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서 배값을 주고 배를 타고 갔지만 결국 하나님이 찾아와서 풍랑을 일으키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간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도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면 이런 간악한 죄를 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렇게 장계를 행하게 합니다.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만 죽이면 더 이상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다윗이 자신이 죽일 그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넣어서 총지휘관 요압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어떤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렇게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아가 알았다면, 그 편지의 내용을 읽었다면 아마 우리아는 도망을 치거나 배신의 치를 떨면서 반역을 일으키려 했던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혀 영문도 모른 채 요압 장군에게 이 다윗의 편지를 가져다 줍니다. 아마도 요압 장군도 이 편지를 읽고서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때야 하나, 어찌해야 되나. 이 우리아가 예루살렘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의 신기를 거스리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나?
반역을 획책하다가 들통났나? 왜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지? 이 충성스러운 이 장군인데, 이 장수인데 아무 이유 없이 명분 없이 우리아를 죽이게 된다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많은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왕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갈팡질팡 안절부절 못하던 이 요압 장군이 결국은 장계를 내어서 지금 암몬과의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가운데 그냥 군사들을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마구 돌진시킵니다. 그 돌진시켜서 결국 성 가까이 가면은 위에서 화살을 쏘거나 뭐 돌이나 무기를 각종 던져서 결국 성 밑에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제일 앞장 세워서 그 성으로 가까이 가도록 해서 결국은 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 우리아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 1차 이 전쟁의 실패에 대한 상황을 이제 이 요압 장군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에게 그렇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마 다윗이 굉장히 극분해서 어찌해서 그 성 가까이에 가서 많은 군사들을 죽이느냐, 그 가까이 가서 화살을 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심지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그 여룹바알의 아들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보면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룹바알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기드온의 이 첩의 자식인데 자기가 왕이 되고 싶고 사사가 되고 싶어서 그 본처의 자식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자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연합을 하다가 결국은 배신을 당해서 그 데베스 사람들을 공격하다가 그 성 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성에 있던 한 여인이 맷돌 뚜껑을 가지고 던져버렸는데 이 아벨멜렉의 머리에 맞아가 이 두개골이 박살났어요. 그걸로 죽은 사건을 오늘 다윗이 또 요압 장군이 알고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발대발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는 이 우리아를 죽는 일에 이 요압 장군이 같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맹목적인 복종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건 악에게 동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교주들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것이 더욱더 악을 행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생각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잘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인 복종을 했어. 결국 그의 잘못된 행동을 인해서 애꿎은 많은 군사들과 우리아 장군을 죽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운을 내고 힘을 내고 회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죽은 사람, 마음이 죽은 사람, 괴로운 사람들 살려내는 종교가 된다.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수행하더라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본문에서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인정받는 것보다 정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정의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멸망은 군인의 수의 열세나 계획의 결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로운 자의 부족에서 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소돔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리라고 하지 않았는가? 예로부터 오늘의 얘기까지 덕이 있고 정의가 행해지는 나라는 결코 패망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실패하는 것, 한 나라가 흥왕하고 패망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군사력이나 군비나 그런 것보다는 그 백성들의 정신과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 정말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거대한 로마가 망했던 것도 외적의 침입이 아니라 그 로마 아래가 타락한 부패한 정치인들과 그 백성들이 심성이, 도덕성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권세로, 왕의 권력으로 명령한다고 해도 이것이 정의롭지 않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나라 민족도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정말 이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그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는 그 행동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 왕에게 인정받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 희생해서라도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요르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에 던짐에 그가 대배서 죽지 않아 어찌하여서 그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족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왜 요압이 이 전령에게 이 말을 합니까? 내가 다윗 왕 당신의 말에 다 순종했습니다. 당신 우리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우리아를 죽이려고 내가 많은 군사를 희생하고 이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3절에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여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 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부 아메리카에 가면 서식하는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이 유다나무래요. 유다나무로 그렇게 알려졌대요. 왜 유다나무라고 불리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그 나무가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처럼 배신의 아픔이나 상처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유다나무는 아름다운 주홍색의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 꽃을 피우면서 아주 상쾌한 향을 그렇게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곤충이나 그 작은 새들도 이 상쾌한 향에 이렇게 매혹되어서 찾아와서 그 꽃에 앉게 되는데 그 꽃에 앉는 순간에 거기서 그 상쾌한 향에서 뭐 어떤 그런 게 나오냐면 아주 무서운 마취의 독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에 앉아서 있던 곤충들이 그 상쾌한 향을 맛보고 있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그 독약으로 말미암아 그 곤충들이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나무 아래는 많은 죽은 곤충들의 시체가 절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도 이와 같습니다. 죄가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 독살당하고 마는 거예요. 죄의 유혹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영혼을 멸망시키고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를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윗은 결코 벌을 면할 수 없는 죄인이요 악한 사람입니다. 그는 남의 아내라는 것 알면서도 이 바세바를 간음에 제했지 않습니까? 불륜을 저지지 않습니까?
이 바세바의 이 간음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임신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완전 범죄를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세바가 이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하고 죽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해요? 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27절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남편이 이런 슬픔 속에, 물론 바세바는 저는 아주 나쁜 여자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면 왜 거절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렇게 다윗 왕에게 그렇게 했을까? 이 임신했다면은 자기 남편이 왔을 때 찾아와서 내가 죄지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숨기고 있었던 것도 참 잘못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남편 죽은 이 처량한 이 신세에 이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아 아들을 낳게 해요. 결국 이게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건데 성경은 냉혹하게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모든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처음부터 가졌던 그 음란한 마음과 간음의 죄와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과 마침내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도 하나님 다 보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악하다고 여기신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타락한 범죄자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나 위대한 성군이었는데,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 뜻에 살았던 이 사람인데 왕이 되어서 방심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을 때 한순간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 복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 수 있다. 우리는 늘 살아가는 동안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인생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쓰러지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 왕이 요압과 공모하여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 숨기기 위해서 더 악한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거기에 동조한 요압은 맹목적인 복종으로 다윗에게 인정받아서 더 큰 권세와 권력을 쥐기 위해서 타협하고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기준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인간의 양심이나 판단도 아닙니다. 유일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해야 할 신앙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주의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31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간 쓰시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육간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다윗 왕의 이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다윗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어려운 숱한 세월을 잘 보냈지만 한순간에 방심하다가 나태하다가 큰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악을 행하였던 이 부끄러운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별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생각합니다. 숱하게 아버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인 복종에 아버지 동조했던 요압처럼 더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다가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이 행하는 일이 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전에는 참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이 악을 행했던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시고 공의롭고 바른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법을 만들고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바르게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교회들로 가게 하소서.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아니라 살리는 종교입니다.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 위로와 힘과 격려를 주는 그런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교회가 그런 또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힘과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교회로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힘을 주고 격려하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